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할 뿐 아니라 내가 명한 너희를 주는 자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준 것은 너희로 그대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고 너희는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수선집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왜 물어보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셨냐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걸 왜 물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굴 낯빛이 좋아지고 볼 때마다 싱글생글 웃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좀 놀라웠고 전도의 방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서 좀 놀랐고 이제 며칠 전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감동을 되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드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어렵게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찬양은 어떻게 인도하고 말씀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꿈에 방에 구더기가 천정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정에 있는 구더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밝혀보니까 사방에 구더기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더기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아주 깨끗한 투명한 물로 그 방을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하고 그 망가져 있던 벽을 이렇게 보수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꼭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데 사단의 공격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잠깐 껐는데 사단이 이제 공격하는 꿈을 꿨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귀의 역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했는데, 이제 허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출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이 순종함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저의 분별력을 더 이렇게 명철하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꼭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물어보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든가, 이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것들, 우리의 이제 행동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우리하고는 아니면은 예전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 이제 실제적인 교회가 교회되는 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잘못할 때는 금방 타치해서 깨닫게 만들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공급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껍데기만 벗기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중심이 내 지금 마음이, 지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내가 특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그대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했던 마음 그대로 떠오르고, 자기 영혼이 떠 있는 거예요.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 그대로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거죠. 또 다른 분요? 없으면 말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회사에서와 집안에서 큰 낙심한 일을 겪고, 저희 영적으로 너무나도 그 최저의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 그게 나아지려고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생각이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주일 때는 이제 아예 말씀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쳐내는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아무튼 더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총이 대포로 변한다는 건 지난해였나? 올해 마차였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신 복을 부어주려고 이러한 것들 허락하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를 깨닫는 것은 계속 깨닫지만은 다시금 회생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은, 우리 이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님인데, 이제 여기 와서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제가 목사님은 목사님 제대로 목사님 대우를 이렇게 해줬는지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보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모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 이제 엄마로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으로 대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부목사로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또 집과 다른 한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또 부목사로서의 보여야 될 그런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가족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인데 이제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상사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아들들이 상사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깔보며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회사인데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과, 나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만 하지 정말로 이걸 고치지 못하면은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상태로가 아닌 그냥 마음은 먹은 상태로 그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 상황들을 저에게 접목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원합니다. 그리고 예, 일단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를 변화시키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냥 귀신들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건,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시험한다는 거는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을 겪지 않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하는 거죠. 자기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선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마귀에게 완전히 이제 시험에서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영광 목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더 큰 시험이 있어서 그 일들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왔다는 것은, 그런데 포기되어져야 된다. 그거는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 포기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최악으로 최저로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인하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주일날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이 살아서 나는 이게 뭐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거부당하고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스스로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경우를 겪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때, 부인되어질 때,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 나라는 존재 이게 뭐야?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나 자신 때문에 이제 그게 부인되어지고 그게 또 지적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무시를 받게 되고 하면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반발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겠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시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돼요. 언젠가 문제가 터지면은 자기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유영광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분들 우리 예선교회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도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아는데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은 들어도요. 내가 그것을 겪게 되면은 나는 진짜 뭔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겪지 못하면은 세상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다뤄보실 때 통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그렇게 지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포기되어지고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한 두 마리의 늑대, 사람 마음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또 계실 텐데, 이제 사람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선한 늑대이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누가 더 커지느냐는 어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늑대가 커진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선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은 우리의 마음엔 선한 늑대가 계속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은 악한 늑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 성령이 존재하지만은 성령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영이 존재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영이냐? 성령님과 또 악한 영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원래 신학에 따르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속에 두 가지 영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령님이 존재하시면은 악한 영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경험들을 통해, 영적인 경험들, 또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 안에 두 가지 영, 즉 성령님과 악한 영, 악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자신의 신학을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악령이 나의 밖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밖에서부터 나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내 어깨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 어깨에 앉은 악령이 더 영향이 미쳐서 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또 내 혼에 영향을 미쳐서 내 혼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마침내 영에 들어오면 그 악령이 내 영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극심한 이러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서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조차 튕겨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은 제 그러한 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성령의 지배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악한 영, 악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구원을 성취하기,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성령님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냐? 성령님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서두에 언급한 그 목사님이 또한 얘기한 것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더러운 그릇, 즉 더러운 그릇이란 우리의 육신이죠. 그릇이란 우리 육신인데 더러운 그릇은 죄인을 뜻합니다. 즉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흔히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더러운 그릇에 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완전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순수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순수한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비유하듯이 흰 천에 정말로 자그마한 점 하나만 찍혔더라도 그것은 오염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순수한 것은 어떤 티도 점도 없는 하얀 것을 순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순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또 다른 죄를 깨닫고 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하죠. 그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죄로 치부하지 않는 또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죄들을 다뤄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에 노출되고, 그 죄에 노출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세상 쾌락의 자신을 계속 노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원함, 육체의 편한 것을 택하면 택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악령에게 우리의 몸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멀어져 더 거룩해지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실에 쫓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제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다. 아니다. 왜 있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지만은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지 않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그 전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장 26절 2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희를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25절에 이제 처음 부분을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동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너희가 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홀로 벌어주지 않으시고 가지를 그 포도나무에서 꺾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는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꼭 붙들어 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잠시라도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훈계하십니다. 결코 죄 가운데 영약함 가운데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더욱더 우리를 실족해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너는 절대로 안 돼. 봐봐, 너는 넘어지잖아. 너는 결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 그런 상태로는 너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결코 변하지 않고 다시금 죄에 넘어질 거야.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가톨릭, 이제 천주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최고 권위가 성경하고 이제 교황하고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웬만하면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성경보다. 기독교도 이런 유사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 목사를 추종하며 숭배하며 더 믿고 따릅니다. 왜입니까? 성령님,
그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는 행동,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기들이 따르는 그 목사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목사를 따르며 그것조차 악령인 것이죠. 악령인 것이죠. 그 악령을 쫓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목사도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추종한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끊치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 안에서도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목사도 성령이 있을 것입니다. 뭐 치유를 행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아니면 말씀에 그러한 은사가 있든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은 거짓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우리를 온전히 진리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성경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거짓된 믿음을 믿음인 척 속입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를 추종하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악령이 함께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진리에 거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경각심으로 항상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고 온전히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령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